우리 창세기 12장 5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와 자기 조카 롯과 하란에서 그들이 모은 그들의 모든 소유와 또 그들이 얻은 혼들을 데리고 가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라. 여기에서 이제 창세기 12장 1절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가면 안 되는데 창세기 15장 5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와 자기 조카 롯을 데려간다. 자기 조카 롯을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롯을 데려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롯은 바로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롯은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는 것 같은데 창세기 13장에서 창세기 13장 바로 창세기 12장도 마찬가지죠. 이제 8절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니라.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창세기 13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 제단이 있던 곳에 이르렀는데 그것은 그가 거기서 처음에 만든 것이더라. 아브라함이 거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니라 하고 제단을 쌓아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조카 롯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롯에게 뿌리 뽑히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죠. 그것이 바로 인간의 지혜다. 인간의 지혜. 이 인간의 지혜라는 게 참 사람 속에서 뿌리 뽑히기 힘듭니다. 인간의 지혜가 뽑혀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인간의 지혜가 안 뽑히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살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롯은 이제 비극적으로 인생이 끝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롯은 인간의 지혜를 뿌리 뽑지 못했다. 그래서 롯은 인간의 지혜를 뿌리 뽑지 못해가지고 특별히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있을 때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데 이 다툼이 주로 경제 문제에서 다툼이 발생하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6절로 7절. 자, 우리 한번 창세기 13장 5절로 7절 한번 읽어봅니다. 5절로 7절. 아브라함과 함께 간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있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여 그들이 함께 거하지 못하였으니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그들이 함께 거할 수 없었더라.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고 또 그때에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도 그 땅에 거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절 보세요. 5절 아브라함과 함께 간 누구에게도 롯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있었으므로 이렇게 이제 창세기 13장 5절을 기록할 때 자 1절로 4절을 기록할 때에는 아브라함은 5절 제단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 4절 보세요.
제단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 2절에 아브라함이 아무리 가축과 육축과 심이 많은 은금 경제가 부요가 증가한다 할지라도 그는 물질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4절 제단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5절을 보면 롯은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중심? 물질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5절을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5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간 누구? 롯에게도 누구요?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있었으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3장 5절의 표현은 바로 무엇을 강조한다? 롯은 제단 중심의 신앙생활,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 물질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 물질이 항상 우선순위고 두 번은 뭐다? 두 번째가 신앙이다. 신앙이다. 항상 물질 우선주의가 누굽니까? 신앙은 항상 2번이야. S를 보면은 단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 신앙을 팔아버려요. 그렇죠? S 같은 이런 사람이 바로 롯 같은 사람이다. 롯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5절의 그 표현이 너무나 절묘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 우리 성경 읽는 재미가 이래서 재미가 있는 거야. 그죠? 아브라함과 함께 간 누구? 롯에게도 뭐예요?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있었으므로 하니까 롯은 제단 중심,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아브라함 같은 신앙이 아니고 5절 롯은 항상 무슨 중심? 물질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주객이 전도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6절에 보게 되니까 그 땅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여 그들이 함께 거하지 못하였으니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그들이 함께 거할 수가 없었더라 하니까 7절에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 사이에 뭐가 일어났다? 다툼이 일어났다 했습니다. 그러면 요 물질이 많아 6절 돈이 많아지면은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6절 재산 분쟁이다. 재산 분쟁. 돈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 7절 돈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 6절 돈 때문에 7절 다툼이 일어난다. 자, 그런데 이제 7절 볼 때에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이 다툼의 원인이었을까요? 롯의 가축의 목자들이 다툼의 원인이었을까요? 예? 롯의 가축의 목자들이 다툼의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롯의 가축의 목자들이다. 시시비비를 따지면은 누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롯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롯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롯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누가 잘못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8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려요. 8절 9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형제라 원하노니 나와 너 사이에 내 목자들과 내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원하노니 너는 내게서 갈라서라. 내가 왼쪽을 취하면 나는 오른쪽을 갖고 내가 오른쪽으로 떠나면 나는 왼쪽으로 가리라. 이렇게 하니까 8절과 9절 볼 때 8절 9절을 볼 때에 10절에서 롯이 눈을 들어서
요르단의 온 백야를 바라보니 내가 소알에 이를 때 보듯이 그것이 모든 것에서 물이 잘 공급되었으며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았더라. 이에 롯이 자기를 위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요르단의 온 백야를 택하고 동쪽으로 옮겨갔으므로 그들이 서로 갈라서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8절과 9절에서 자, 롯이 경제를 양보한다 안 한다? 경제를 양보 안 합니다. 자기 가축의 목자들이 잘못해가지고 싸움이 일났는데 자기 잘못했다고 소리 하나도 안 하고 아브라함이 그냥 잘못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경제를 양보할 때 13장 8절 9절에서 아브라함이 경제를 양보할 때에 그가 말입니다. 너가 먼저 우선순위를 선택을 해라 할 때에 경제 선택권을 롯이 아닙니다. 우리 목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아브라함께서 먼저 자 좋은 곳을 선택을 하세요. 이렇게 경제를 양보를 해야 되는데 경제를 양보를 거절하는 것은 롯에게 무슨 지혜가 있는 거다.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혜를 앞세워 가지고 경제를 자기가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죠? 양보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10절에 보니까 항상 뭐가 문제다? 눈이 문제, 눈이. 10절 보세요. 롯이 눈을 들어.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육신의 눈으로 자기가 땅을 결정해 버립니다. 육신의 눈으로 결정을 해 버린다. 13장 10절로 11절.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니까 항상 인간의 지혜는 육신의 눈을 조정해 가지고 그 육신의 눈으로 뭐 해버립니까? 결정을 해버리도록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소돔 사람들이 친구가 된다. 이 소돔의 제약을 가진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13장 13절이 오는 겁니다. 자, 13장 13절입니다.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됩니다. 그런데 환경적으로 소돔 사람들을 친구로 사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자기가 땅을 선택해서 떠났기 때문에 해필이면은 소돔 사람과 가까이에 이제 살게 된 거다. 그죠? 13장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사악하여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더라 하니까 그들이 사악하여서 주님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 누굽니까? 해필이면 누구다? 소돔 사람들이다. 자, 우리 12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고 롯은 그 백야의 도시들에 거하며 소돔을 향해 장막을 쳤더라.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사악하여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더라 하니까 환경적으로 극심한 죄인들이 사는 동네에 살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입지적인 문제 때문에 소돔 극심한 죄인인 소돔 사람과 뭡니까? 이 친구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꼭 어떤 사람, 극심한 죄인들, 악인들 이런 사람들과 인맥이 엮여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를 가지게 되면은 5번째, 6번째, 7번째 열매가 열매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열매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죠?
소돔 고모라 사람과 친구가 되는 바람에 바로 창세기 14장 12절, 창세기 14장 12절이죠. 그래서 전쟁에 휘말려 들어서 모든 경제를 다 빼앗겨 버립니다. 모든 경제를 다 빼앗겨 버리는 고통이 옵니다. 창세기 14장 12절 읽습니다. 소돔에 거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도 취한 뒤 떠나갔더라. 자, 11절부터 있습니다.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그들의 모든 양식을 빼앗아 자기 길로 가고 소돔에 거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도 취한 뒤 떠나갔더라 하니까 이 전쟁에 휘말려 들어가지고 지금까지 모아놓은 모든 재산이 한꺼번에 전쟁터에서 다 빼앗겨 버려서 바로 빈손이 되어버리는, 친구 잘못 사귀면은 이런 현상이 벌어지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사위를 얻었는데, 사위를 얻었는데, 요 사위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는, 해필이면 이런 사위들을 만난 거예요. 그죠? 창세기 19장 14절 봅니다. 창세기 19장 14절. 자녀들 결혼 잘 시켜야 됩니다. 네? 꼭 배우자를 만나도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받는 그런 사람을, 배우자를 만나게 되니까 이게 바로 비극이야. 창세기 19장 14절의 열매를 딸들이 그냥 결혼을 잘못하다 보니까. 창세기 19장 14절 읽어요.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 이르되 주님께서 이 도시를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였으나 그의 사위들은 그를 농담하는 자로 여겼더라. 창세기 19장 14절. 이 사위들이 말입니다. 말씀을 뭐로 받아? 농담으로 받는 거예요. 농담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롯의 아내, 딸들은, 사위들은 여기 있어요. 롯의 아내는 세상 미련을 버리지 못했어. 세상 미련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창세기 19장 26절. 자, 창세기 19장 26절 있습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그의 뒤에서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했어요. 그래서 자, 창세기 19장 26절 다시 있습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그의 뒤에서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아내는 세상 미련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그 다음에 롯의 두 딸은 성적으로 타락해가지고 모압과 암몬을 낳았다. 그죠? 그래서 19장 30절로 38절, 40절로 38절입니다. 성적인 타락해가지고. 그럼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일곱 번째로 가정과 가문 복음화에 실패했다. 가문 복음화에 실패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은 반드시 뭐한다? 창세기 19장 40절로 38절에 있는 것처럼 가문 복음화에 실패한다. 가정 복음화에도 실패하고 가문 복음화에도 실패한다. 그러니까 신앙이 뭐예요? 신앙이 사위가 가지고 있는 신앙, 아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두 딸이 가지고 있는 신앙, 롯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똑같아요? 달라요? 다 다른 거야. 다 다른 겁니다. 사위들은 뭐 교회에 나가자 하니까 억지로 나가서 뭐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고, 교회 집사님인데 사위들은 그냥 직분만 집사지 집사도 아닌 거야.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농담으로 받는 거야.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이 롯의 아내는 뭡니까?
예? 이 세상 욕심을 아직까지 못 버린 사람이라. 그 예배는 잘 드리는 권사님인데 요 아내가 이 자기 욕심을 못 버리는 거야. 신앙이 없어. 그죠? 그 다음에 두 딸은 타락을 향해서 전부 다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야. 예? 누구다? 롯의 사이들도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롯의 아내도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롯의 두 딸도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전부 다 뭡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정복음화도 실패하고, 가문복음화도 뭐한다? 실패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롯의 가정이 실패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무서운가. 인간의 지혜는 말입니다. 바로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무서운가. 인간의 지혜 때문에 경제도 망하고, 인간의 지혜 때문에 가정복음화도 실패하고, 인간의 지혜 때문에 말입니다. 그 후손들 모압과 암몬 후손까지 태어나가지고 모압과 암몬이 일생 동안 이스라엘의 원수로 사는. 네? 그래서 창세기 19장 37절 겠습니다. 창세기 19장 37절. 맏딸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는데 바로 그는 이날까지 모압 족속의 조상이며,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는데 바로 그는 이날까지 암몬 자손의 조상이니라 하니까, 창세기 19장 37절에 롯의 맏딸은 누구를 낳았다? 바로 모압 조상이 되고, 모압 족속. 그 다음에 38절에 작은 딸은 암몬 자손 조상이 되었더라 하니까,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은 전부 다 마귀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불신자가 된 겁니다. 불신자가 된 거예요. 후손들이 불신자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롯처럼 인간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속에 있는 인간의 지혜가 뽑히는 것만큼 성도의 지혜가 증가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증가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이것만 읽고 마칩니다. 야고보서 3장 바로 17절로 18절 읽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둘째 화평하고, 셋째 부드럽고, 넷째 간청을 잘하고, 다섯 번째 긍휼, 여섯 번째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일곱 번째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의 화평 속에서 씨가 뿌려졌느니라 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지혜는 지혜인데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예수님의 지혜입니까? 성령님의 지혜입니까? 야고보서 3장 17절로 18절에 이 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입니까? 예수님의 지혜입니까? 성령님의 지혜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은 따라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지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이 지혜는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섞여 있는 겁니다. 어떤 거는 누구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고, 어떤 거는 누구의 지혜다? 예수님의 지혜고, 어떤 거는 누구의 지혜다? 성령님의 지혜다. 이게 종합적으로 섞여 있는 지혜를 지금 야고보 저자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지혜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지혜는 지혜인데 그 지혜에 뭘 강조한다? 지혜의 색깔을 강조한다. 지혜의 특징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지혜의 색깔을 강조한다. 지혜의 특징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 이 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요 인간의 지혜가 뿌리 뽑혀야 삼위일체 하나님의 야고보서 3장 17절로 18절에 있는 이러한 지혜들이 여러분에게 쏙쏙 부어지는 쏙쏙 부어지는 겁니다. 쏙쏙 부어지게 되면은 이 지혜가 물질보다 낫다. 가치가 어떻습니까? 물질의 가치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온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지혜죠. 그래서 아래에서 얻어지는 게 물질의 복이잖아. 물질의 복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그죠? 그래서 결론으로 잠언 16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16절을 외우도록 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6절을 외우는 거다. 지혜를 얻는 것이 위로부터 내리는 삼일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죠? 삼일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지혜. 그 지혜가 여러분 속에 인간의 지혜가 뽑혀 나가면서 삼일체 하나님의 지혜가 위로부터 여러분 싹 부어지면은 이 땅의 금덩어리 은덩어리가 돈이잖아. 돈보다 뭡니까? 가치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다. 그래서 이 지혜와 이 뭡니까? 지혜와 명철. 결론으로 말하게 되면은 이 지혜와 명철. 잠언 16장 16절에 나오는 요 지혜와 명철이죠. 지혜도 있는데 이 지혜의 씨앗. 이 지혜의 씨앗으로 뭡니까? 바로 경제의 열매가 열린다. 이 하늘의 지혜잖아. 이 하늘의 지혜의 씨앗 때문에 경제의 열매, 은금 경제의 열매가 열린다. 이게 잠언 16장 16절을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혜의 씨앗이 부어져야 땅의 경제의 열매가 열릴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요 지혜는 조폐공사와 같다. 이 경제는 은행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라. 은행이 수백만 개 있어도 조폐공사 하나보다 못하는 거라. 그러니까 은행이 100만 개 있으면 뭐하냐고. 응? 조폐공사에서는 지혜 화폐를 뭐한다? 지혜 화폐를 찍어낸다. 지혜 화폐를 창조한다. 그런데 은행은 뭡니까? 물질 화폐를 유통시키는 것밖에 못하는 거라. 유통. 그러면은 물질 화폐를 유통시키는 은행이 100개 있는 것보다 그냥 지혜 화폐 찍어내는 창조하는 조폐공사 하나 있는 게 100만 배 더 좋은 거야.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쫙 붙잡고 오늘 기도에 승리합시다.